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창세기 48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워진 것을 깨달은 요셉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데려갑니다. 야곱은 오래전에 베델에서 받았던 아브라함 언약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서 수많은 후손들과 땅에 대한 약속을 강조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한 일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야곱의 11아들과 동등한 땅의 유업이 보장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족장이 받는 축복을 베풀기로 계획했습니다. 요셉은 맏아들인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에 닿도록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두 아들을 야곱 앞에 세웠습니다. 성경은 오른편을 명예와 축복의 위치로 두었기 때문에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편에 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서 실수한 것이라고 여겨서 야곱의 손을 바로 놓으려고 했지만 야곱은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그는 의도적으로 동생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미 창세기에서 여러 번 있었던 사실입니다. 가인과 아벨, 베레스와 세라,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기득권적인 어떤 조건이나 신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49장에서 50장은 37장에서 시작된 요셉 이야기를 마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의 장서에 대한 유언과 죽음의 기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동시에 이 마지막 두 장은 야곱의 유언과 죽음 그리고 장사를 기록함으로써 25장에서 시작된 야곱의 이야기도 마무리합니다. 49장은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개인적인 유언의 형식으로 주어졌지만 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전제로 하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주신 땅의 약속입니다. 야곱의 유언은 기능상 하나님의 영감과 권위를 덧입고 선포하는 선지자의 예언과 유사합니다. 이같이 유언의 형식을 빌린 예언의 특징은 개인적인 당부가 아니라 구속사적 전망을 보이는 데 있습니다. 12지파 중 길게 취급된 지파는 르우벤, 시므온과 레위, 유다, 그리고 요셉 지파입니다. 르우벤에게는 출생시부터 장자의 자리가 주어졌지만 죄로 인해 그 지위를 빼앗깁니다. 결국 보잘것없는 지파로 전락할 운명을 예고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르우벤을 대신하여 장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둘이 연합하여 할례의 언약을 속임수로 사용하고 혹독한 노여움과 맹렬한 분노 가운데 잔인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저주를 받아 장자가 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이들에게 선언된 흩어짐의 벌은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레위는 제사장의 지파가 되어 48성읍에 흩어집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흩어짐의 특권으로 작용하는데요. 이렇게 벌의 형식이 복의 내용으로 채워진 것은 여호와에 대한 레위 자손의 열심 때문으로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그가 세운 뛰어난 공훈 덕분으로 지도자로 인정받아 르우벤 대신 형제들의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의 핵심은 대대로 왕을 배출하는 지파가 되는 것인데 유대 출신 왕은 다른 지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열방도 다스릴 것입니다. 미래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실로의 예언은 먼저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요셉에 대한 예언은 풍요의 축복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농작, 비와 우물, 사람과 가축의 번성, 그리고 산과 언덕의 축복을 받아 다른 지파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에 대한 예언은 먼저 그 자신에게서 그리고 북왕조의 주축인 그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위치가 그들에게 유달리 강한 자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때문에 그들은 다른 지파들, 특히 유다 지파와 충돌하여 통일 왕국이 분열하는 근본 동인을 제공하였고 후에는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에 대한 예언은 그들의 미래 거주지, 지파적 특성과 장차 받을 축복에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스불론은 지중해의 연안 지리적 위치로 해상무역을 하게 되고 이사갈은 게으른 삶을 살다가 자유를 포기하고 압제자에게 굴복당하는 모습이 되며 단은 백성을 공의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강력한 침략자에 맞서서 용맹하게 싸우는 지파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갓은 주변 적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아셀은 땅의 비옥함으로 찬사를 받습니다. 납달리는 기동성이 뛰어나고 자유를 좋아하는 지파로 성장합니다. 베냐민은 군사적 용맹과 약탈을 좋아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각 아들의 분량대로 축복하기를 마칩니다. 야곱이 예언한 다양한 자질과 특성을 가진 아들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합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축복받은 지파는 유다와 요셉 지파뿐이며 저주가 언급된 지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예언이 축복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과 지파의 반응에 따라 구속사를 형성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마친 야곱은 자신의 장사에 대한 지시로 유언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은 집요하게 가나안 땅의 매장지로 고집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유언대로 가나안 땅인 막벨라굴에 장사된 야곱의 매장에 대한 기사는 그의 장래에 대한 유언을 충실하게 반영합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더불어 가장 정중한 장례 절차를 거쳐서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슬픔을 표시하자 애굽 사람들도 이에 동참합니다. 바로가 요셉이 행한 맹세를 인정하여 가나안 매장을 허락하자 야곱의 장례는 국장 수준으로 치러집니다.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죽자 또다시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에게 한 잘못으로 인한 보복의 두려움이 다시 생긴 것이죠. 형들은 이 문제를 외교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야곱의 이름 위에 숨어서 해결하려고 했고 이를 지켜보던 요셉은 슬픔의 눈물을 보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다시 한번 형제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50장의 마지막 장면은 요셉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처럼 요셉도 자신을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즉각 여행할 수 있을 정도로 여력이 없을 것임을 깨달은 그는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미래의 출애굽 때에 자신의 시신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대장정의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48장에서 50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